부처님, 오늘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의문을 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늘 품어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우며 병든 사람을 돌보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갑작스러운 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자녀들마저 사고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부와 명예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할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부처님, 정말로 선악응보는 존재하는 것인가요?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남자여, 그대의 질문은 많은 중생들이 품어왔던 깊은 의문이다. 이 질문 안에는 고통받는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진리를 향한 순수한 구도의 마음도 느껴진다. 먼저 업의 본질에 대해 말해보자. 업이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기계적인 교환이 아니다. 업은 우리의 몸과 마음, 말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남기는 흔적이며 이것이 쌓여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깊은 인과의 법칙이다. 그대가 보는 현실의 모순은 업의 작용을 시간의 제약 속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생긴다. 마치 강물의 한 지점만 보고 강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다. 업의 과보는 때로는 즉시 나타나고 때로는 수십 년이 지나서 때로는 다음 생에 나타난다. 이를 현보, 생보, 후보라고 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통받는 선한 사람들은 모두 과거의 악업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악하게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선업 때문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의 선악 자체가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업보가 정해져 있다면 노력해서 무엇하나 운명론에 빠져 체념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이는 업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할 때 생기는 두 가지 극단적 견해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로 현재 겪는 모든 고통이 과거 업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고통의 원인은 다양하다. 과거의 업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현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한 고통도 있다. 또한 이 세상의 무상함과 사회의 부조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고통도 있다. 심지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고통도 있다. 이를 모두 과거 업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업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업의 가르침은 운명론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업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가르쳐준다. 과거의 업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비유를 들어보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이전에 심은 나무들이 그림자를 만들어 일부 땅을 어둡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본다.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작물이 자라고 이전의 그림자도 달라진다. 업의 착용도 이와 같다. 부처님의 비유를 들으니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현실의 부조리함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나 어린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때 이것도 업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직 선악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존재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도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대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비심을 느낀다. 무고한 존재들의 고통을 보며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보살의 마음이다. 아이들의 고통에 대해 말해보자. 불교에서는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존재도 이전 생의 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이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방관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아이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우리는 더욱 자비심을 키워야 하고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선업이 되며 동시에 그 아이에게도 도움이 된다. 법의 가르침은 냉정한 분석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지혜다.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권력자들이 현재 안락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짓는 악업의 과보는 반드시 따라온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불의를 목격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것이다. 분노와 원망에 휩쓸려 마음을 더럽히는 것보다는 지혜와 자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업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여전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경쟁해야 하고 때로는 강하게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행동이고 어디서부터가 악업을 짓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깨끗한 방법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의 질문에서 진실한 구도자의 모습을 본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의 증거다. 먼저 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자. 업은 단순히 외적 행동만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 같은 행동이라도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것과 지혜와 자비에서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른 업을 만든다. 경쟁이나 강한 행동 자체가 악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와 방법이다. 상대방을 해치려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당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계를 위한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깨끗한 방법만을 고집하다가 가족이 굶주리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된다.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되 항상 마음의 청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중도다. 지나친 엄격함도 지나친 방종도 모두 극단이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되 항상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판단하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제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도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업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질문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을 본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깨어있음의 시작이다. 첫째, 실수와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완전한 인간은 없다.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참회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참회란 단순히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이런 참회는 마음을 더욱 맑게 해주며 지혜를 증장시킨다. 둘째,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처음부터 완전히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는 어렵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나 두려움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을 관찰하고 점차 정화해 나가는 것이다. 선한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맑아진다. 물이 흐르면서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선업을 지으면서 마음도 점차 깨끗해진다. 마지막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명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와 지혜로 바꿔나가는 연습을 하라.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된 가르침들이 제 마음 깊이 새겨집니다. 처음에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업의 깊은 의미와 삶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업이란 기계적인 보상과 처벌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깊은 인과의 법칙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남의 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하며 자비와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이라도 참회하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진실한 마음과 깊은 성찰을 기쁘게 생각한다. 기억하라. 진리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들은 가르침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라. 작은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공덕을 이룬다. 그리고 언제나 중도의 길을 걸어가라. 지나친 엄격함도 지나친 방종도 모두 극단이다. 지혜와 자비의 균형을 잃지 않으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라. 마지막으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좋은 벗들과 함께하라. 같은 길을 걷는 도반들과 서로 격려하며 정진할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대의 수행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선악응보의 진리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논리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 업의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인과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도록 인도한다. 현실의 부조리함 앞에서 절망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임을 명심하자.